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천국 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구원 두려움으로 임종 때까지 지켜라고 하시고, 존 칼빈은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 불가능 영원하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은 임종 직전 구원 성령 여부로 심판하시겠다는데, 지금 내가 임종하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천국 지옥 간증자들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포함해서 95% 이상이 다들 지옥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구원 두려움으로 임종 때까지 지키라고 하시고, 존 칼빈은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한번 구원 영원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 구원 주장과 존 칼빈 구원 주장이 정반대죠. 그러면 예수님은 임종 직전 구원 성령 여부로 심판하시겠다는데, 지금 내가 임종하면 여러분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날까요? 한번 이 메시지를 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다라는 성경적 의미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직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들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내 영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선물로 받은 구원, 사탄이 뺏으려고 밤낮으로 노리고 있으니 항상 긴장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도록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 불순종죄를 알게 모르게 짓게 되면 그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여 구원 소멸되지 않게 임종 때까지 긴장하며 지켜라고 하십니다. 구원,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구원 소멸되고 지옥 간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길을 걷다가 시리아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오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노력하라, 그 뜻 아닐까요? 구원이 성경에 소멸된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칼빈 교리 추종 신학자와 이들에게 교육받은 목사들은 구원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들 정신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관리 통치하시고, 내가 임종시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칼빈 교리 목사 설교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기에 무조건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서 5장의 19절에 보면 성령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그 뜻이죠.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소멸된다고 여러 수백 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시험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나 확인해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속에 성령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세요. 성령 열매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그 상태로 오늘 만약에 임종하면 100%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밤낮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신경 쓰게 됩니다. 그냥 평일날 아무것도 예수님 위하여 하는 것 없이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혹은 성령 감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기록해서 모아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말씀 속에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각종 지시들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지키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존 칼빈은 예정된 자 천국 강제 견인 이론을 주장하며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며 회개의 구원 성령을 무시하는데, 아래 사도 바울의 구원 확신, 믿음 상태를 칼빈 추종자들은 직접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사도 바울께서 내가 때로는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기 싫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참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속마음을 기록 중입니다. 칼빈 주장대로 한번 구원 영원하다면 왜 이런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칼빈 구원파들 보라고 경고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영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한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전 10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억지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떻게 했었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나에게 구원받은 증거, 성령 열매가 있는지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들이 먼저 한번 볼게요. 19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여기서 간음, 마음속으로도 여러분 간음하고 생각으로 간음하고 뭐 이런 거 다 음행, 뭐 여러분들이 자유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다 그냥 간음 음행행입니다. 더러운 것과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나쁜 생각들과 우상 숭배와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들, 마술과 행동행위로 남을 속이는 행위와 원수 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이웃과 질투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투쟁과 분열과 시기 질투하고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여기서 진짜 죽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웃과 원수를 맺고 살인하는 행위도 똑같은 행위입니다. 술 취함과 술을 1년에 한두 번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즉시 회개하면 모르겠지만요. 계속 술 취함이 이어진다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행위죠. 흥청거림과 돈 좀 있다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해외 여행 다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돈 좀 주시는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또 그와 같은 것들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는 좀 성격이 담대하고 용감성도 있죠. 예수님께 구원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밑에 조건을 보세요.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도 거룩하시기에 영적으로 더러운 나의 마음과 정신 속에 성령님이 같이 동거할 수 없기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아야 그때 나에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귀가 따갑도록 외치는 이유가 죄 지으면 구원받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앞에 보셨죠. 소멸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지옥 안 보내려고 회개를 강조하시는데,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자들 구원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데, 이 뜻을 모르는 목회자들은 설교 때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 회개도 외치지 않는데, 이런 목회자들은 진짜 주의 종인지 사명받은 자들인지 구원받은 자들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목회자들은 양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칼빈 교리대로라면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칼빈 교리 믿고 지옥 가고 싶다면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빈 교리로 심판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교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뜻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로 여러분들 영혼 심판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에게 그 군중들 중에 어떤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을 하기를 회개하라.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 선물은 구원입니다. 바로 성령 구원 선물을 받으리라 그 뜻인데, 조건은 먼저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 구원 선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 구원 선물 안 주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베드로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네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다음은 존 칼빈 이분의 고향말로 장 칼뱅 주장을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 신앙서적들 주석들이 많이 있는데 보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성령 받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똑바로 성경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신학교든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처럼 붙잡혀서 성령 받고 복음전도 사명 받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 보내신답니다. 다시 볼게요. 다음은 종칼빈 이분의 고향말로 종칼빈입니다. 장칼빈. 장칼빈 주장을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 신앙서들 주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성령 받고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똑바로 성경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물과 성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물로 표현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여러분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물로 표현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 보내신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성경 주석 목사들 책 보고 전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고 전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열방으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성령 받으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진도 지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천국 지옥 가정에 아래에 장칼뱅은 지옥에 있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지옥 보내신다고 성경에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낼까봐 남 실족시킬까봐 상당히 저는 걱정됩니다. 칼빈이 잘한 것도 많겠지만 결정적으로 반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전하면서 사탄에게 크게 쓰임받았고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쏟아붓는 영적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분이 칼빈이며 어느 분 간증에 예수님이 종칼빈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칼빈과 영적 대화도 하게 하셨답니다. 장로교 창시자가 종칼빈과 쩌뱅끌리네요. 장로교 기원에 대해서 장로교를 소위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 목사 중심으로 장로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장로교는 16세기 종교개혁에서 기원되었으며 스위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개혁자인 칼빈과 쩌뱅글리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면서 본격화되었고 독일, 프랑스, 화란, 영국 등에 확산되었다. 이 중 영국에 간 장로교는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장로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1885년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소개되었다. 아래 칼빈 5대 교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정된 자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죄 좀 지어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강제로 견인해 가신다는 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견인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성품을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되었을까요? 더 많이는 9명 이상은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를 거역하고 아들 이삭을 번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했는데 거역했다면 하나님 성품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회개시키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정된 자들만 구원받는다면 성령 받고 열방 전도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왜 경고하시겠습니까? 칼빈은 왜 지옥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지시들을 불순종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저주받고 지옥 가고 반대로 성경 말씀 믿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천국 간다고 요약이 됩니다. 성경 전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나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공통된 요구사항은 거룩입니다. 칼빈 교리 믿는 사람들 작은 죄는 지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하는데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거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 가려면 자격 조건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가 여러분들 임종순간에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거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천국 가고 싶다면 임종 때까지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이란 죄가 없다는 영적 뜻입니다. 존 칼빈 교리를 요약하면 영적으로 사탄 교리입니다. 칼빈 지옥 인터뷰에서 칼빈이 나와 마누라 자식 모두 지옥에 있는데 구원 이론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 루시퍼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회개복음을 무시한 예정론, 한번 구원 영원하다라는 교리는 반성경적 사탄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칼빈 교리를 믿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마시라고 이 메시지를 제가 작성해서 올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칼빈 교리를 믿지 마세요. 교회 목회자들 아마 90% 정도는 이 교리의 바탕을 두고 설교를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찬송가도 어떤 장들은 보면은 존 칼빈의 장로교단 우리 찬송가들이 칼빈 구원파 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기독교인들 90% 이상 지옥 가고 있다는 간증과 존 칼빈 교리를 믿는 목회자들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 5대 교리를 어떤 분이 자세하게 요약을 해놨거든요. 아르메니아인 오게조 전제, 웨슬리, 자유의지론 건멸축이 있는데 존 칼빈 교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5개 교리를 다시 한번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고 전혀 성경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주장도 있고요. 존 칼빈 교리 5대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 멱살을 끌고라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교리가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칼빈 교리. 개 주인이 천국 가자고 막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는데 개는 난 안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서 안 갑니다. 칼빈 교리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천국 지옥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유의지 권한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시켜 주실까요? 이 숫자가 상징적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증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징적인 숫자라고. 계시록에 보시면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은 3년 5개월간 광야 피난처에 보호하셨다가 천년왕국의 일꾼 모섬으로 쓰임받다가 천년왕국 끝에 사탄과 여기 유대인 12지파가 야합하여 천년왕국의 예수님과 그리고 1차 부활한 순교자들을 공격하려고 도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귀 사탄과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를 모두 쓰레기 쏟아가듯이 소각 처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요. 존 칼빈, 장 칼빈이 태초 선택받은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 명령, 성경 말씀 속의 각종 지시들을 무시, 불순종하면 지휘부와 빈부귀천, 목사, 장로, 권사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 유황 불못 사우나탕에 강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성경 지시대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똑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참고로 구원파 목사들 설교 특징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앉혀놓고 구원받은 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요.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다 미리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정말 이런 분은 황당한 목사 자격을 예수님께 받았는지 의심스럽고, 정말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죠. 목사님들 설교 중에 불쑥불쑥 구원받은 우리가 라는 말을 자주 습관적으로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하시면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았으니 구원 확신 가지라고 또 설교 시간에 강조합니다. 구원 확신 가지라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앉혀놓고. 또 나에게 구원받은 증거 성령 열매가 있다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삼자도 알 수 있는데, 성령 구원받은 열매가 없는 목회자가 성령 열매 없는 기독교인들 앞에서 구원 착각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런 메시지를 보고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구원 성령 받은 분도 있지만 예수님도 초대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 구원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는데, 목사들 눈에는 모두가 구원받은 양떼로 보이나 봅니다. 천국 지옥 간증, 국내외 모든 간증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목사 성도 100명 죽으면 5명도 천국에 못 가더랍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다들 반 이상 삭제되었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천국 지옥 간증자들 이들의 영을 불러내어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전하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경 보며 성경대로 회개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목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총교회 집사 평신도 사역자 수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생기고 많은 사람 지옥을 보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깨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도 여기 이사야 54장이 있네요.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할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에게 내렸었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피 흘림 없이 죄사함 없다. 히브리서 9장이요.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22절.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적 법상 십자가 순교해야 하늘, 땅, 지옥 모든 권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교하신 목적도 있고요. 십자가 순교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때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영육간의 권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다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예수님이 죽기 전 제일 끝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셔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지신 이유.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구원받은 자를 천국 가는 영적 길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구원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널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십자가 길이 열렸다, 만들어졌다. 반대로 십자가 순교 없었으면 이 길이 있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로 구약시대 구원받고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있는 자들이 비로소 천국에 올라갔다고 기록 중입니다. 잠자던 자라고 표현을 하죠. 영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육신은 죽었고. 역으로 십자가 순교 없었다면 구약시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십자가 순교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으로 지옥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성전 휘장을 찢으신 것도 그 뒤에 설명드리지만 십자가 지신 목적이고요.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분들이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갔다고 기록 중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여기 54절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예수님 십자가 순교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바위를 이렇게 파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갖다 꽂은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바위가 갈라지고 그 바위 6m 아래에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언약궤 아시죠? 법궤 안에 아론의 상단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십계명 돌판 2장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이 십자가 밑에 6m 밑에 그걸 에레미야 동굴이라든가 거기에 밑에 있었고 예수님의 피가 지진으로 갈라진 돌틈 사이로 떨어져서 언약궤 위에 그 핏자국이 있더랍니다. 그거 발견하신 분이 미국의 롬 와이어트 박사고요. 한 40년 전 이야기 같습니다. 4명의 건장한 천사가 지키고 있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신 목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평신도 사역자 수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53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셨죠?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신 목적, 구원받은 자들 천국 가는 영적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를 반드시 하셔야 했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피로 된 새 언약 약속 위에 십자가 지셨다. 이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바뀌게 되고 구약시대 제사장, 선지자, 왕, 성전, 성막을 통한 일반 백성들 통치 방식에서 십자가 순교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일반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은 자를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자격을 구약 시각으로 보시면 받은 것이 됩니다.
성령 받은 분은 예수 하나님의 직접 관리 통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하는 말이 성령 받지 못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피로 된 새 언약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신약 구약 통치 방식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통치 방식이 율법주의에서 사랑으로 전환이 십자가 순교 부활 시점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죄 지으면 돌로 쳐 죽였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시죠. 죄 지어도 임종 때까지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회개복음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옥에 가고요. 그리고 회개를 미루다가 갑자기 죽음으로 해서 회개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데, 그래서 실시간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죄책망 회개를 외치는 교회가 영적으로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어떤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소리 한 번 안 하더랍니다. 그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십자가 순교로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이 또 발생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 순교 목적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유는 구약시대에 죄사함 받으려면 재회개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셔서 특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피의 새 언약 약속을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령 도움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중보자 신분으로, 그리고 천국 지옥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 순교 한 번으로 구약시대 짐승 피로 죄사함 받는 의식을 없애시고, 누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 성령 받은 성도는 모두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순교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십자가 순교 이후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죄 지으면 짐승을 잡지 않고 예수님께 회개기도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임종 전까지 주신 것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령 구원받지 못한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혜택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 순교 혜택을 받으시려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며, 이분들이 십자가 순교 혜택을 받고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순교하신 목적 중에 예수님이 순교해야 하늘과 땅과 지옥 권세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영적 고차원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순교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마 십자가 순교 목적을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칼빈 교리. 한번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게 칼빈 교리입니다. 회개 안 해도 끌고 간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나는 천국 싫다, 지옥 가겠다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칼빈 천국 강제견인 구원 이론 포스터를 좀 보세요. 우리 장로교단에서 장로교단 창시자 존 칼빈이 지옥에 있다든가 칼빈 교리가 성경 시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바로 이단으로 그냥 찍힐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슨 큰 교회 목회자였다면 바로 이단으로 그냥 떠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냥 평신도니까 무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든 아니든 천국 지옥 선택 권한은 나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제 선택 구원 성령 받았지만 예수님 지시를 무시했다면 지옥에 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역시 예수 하나님께 선택 기름 부음받고 왕으로 초대되었지만 하나님 지시 불순종으로 파면되고 지옥에 갔습니다. 칼빈 교리는 비성경적, 반성경적 교리이며 예수님을 아주 화나게 하는 교리 이론이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시를 불순종했다면 다 지옥에 갔을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 주장이 맞는지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아래 칼빈 예정된 자 천국 강제 견인 구원 이론이 예수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칼빈 주장이 맞는지 누구나 비교 가능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 어느 목사님들이 나와서 토크하는 장면 같은데요. 교회 안에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그 뜻이죠. 그들은 최소한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설교는 많이 하지만 교회 목회자들을 상대로 얘기하네요. 그들은 설교는 많이 하지만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복음주의 목사들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이 강한 편이죠. 그것이 요점입니다. 두 번째, 캐톨릭은 애초부터 교회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캐톨릭이나 영국의 앵글리칸 교회, 영국 성공회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앵글리칸 교회를 들여다보면 마귀가 한 짓은 사람들에게 헛된 구원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쳐갖고 구원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W 핑크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도 그 당시에 종종 좌절하고 있었죠. 1930년에서 1940년대에 그는 미국 개신교 신자 중에서 잘해야 2% 많이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30년에서 1940년 같으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한 8, 90%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100명 중에 2사람 정도 구원받은 자들로 보여진다 그 뜻입니다. 현재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도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5%만 되어도 기분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배가 불러서 교회가 2%, 3%, 3% 정도 구원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영적으로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5% 안 된다. 10% 정도 구원받는다라고 좀 여유있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100명 죽으면 5명도 천국에 못 간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지옥 간증을 이렇게 성경 말씀 시각으로 분석하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분석해보면 5%도 천국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나는 5% 안에 구원받았다고 다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지 예수님께 직접 좀 물어보세요. 금식 기도라도 하시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옥으로 심판해버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존 칼빈을 심판하셔서 사도 바울은 천국의 24장로 자리에 있고 존 칼빈은 현재 마누라와 자식까지 지옥에 있다는 천국 지옥 간증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들 영을 심판하신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봅시다. 사막의 나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이시죠? 자세히 보세요.
트위터에도 트위터에 있는 걸 제가 받아온 것 같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저쪽 반대편에서 찍으면 예수님 모습이 아니겠죠. 이쪽 편에서 찍으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입술까지 있네요. 코도 있고, 눈썹도 있고. 귀는 안 보이네요. 나무 가지에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진짜 성도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고 회개하면 천국으로 심판하시겠답니다. 칼빈 구원 이론 믿고 나의 의를 믿고 회개치 않는 조용기, 한경직, 오카놈, 하용조, 빌레그레함 세계 최고의 큰 교회 목회자들이죠. 목사님들이 다들 지옥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성경대로 예수 똑바로 믿고 똑바로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들 지옥 간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존 칼빈 구원 이론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칼빈 교리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그리고 칼빈 말 믿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12절 찾아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정동숙 목사 험정역 킹 제임스 성경보다도 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어느 분이 제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로 인하여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요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의인도 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일을 엄청 많이 한 그런 구원받은 성도도 의인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겠다 그 말씀이고요. 회개하면은 살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구원 성령 받은 인간도 성도도 그런 목사도 죄짓고 죄지으면은 살 수 없을 것이다. 의인의 의는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그 뜻이죠. 예수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또 존 칼빈의 교리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시고 계신다면 칼빈 교리가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뜻을 정반대로 칼빈 교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성령 선물 받고 성경 보며 성경 지시대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치 않으면 다들 지옥에 간다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목사, 장로, 권사 예외 없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칼빈 구원 이론과 비교해보세요. 칼빈 말이 맞다면 모두 천국에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 성령 선물 받고 성경 보며 성경 지시대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들 지옥에 간다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들 앞에 다 지옥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장로, 권사 예외 없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칼빈 구원 이론과 비교해보세요. 칼빈 말이 맞다면 모두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되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천국과 지옥 중간 연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로마 캐톨릭 바티칸 교황이 사기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옥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모두 예외 없이 지옥 보내시겠다, 그 말씀인데, 어떻게 칼빈 교리가 맞습니까? 칼빈 교리하고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래 주여 주여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경고, 영혼 심판 주이신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목회자들이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선교 사역자들이나 이웃사람 봉사 구제 기도 헌금 많이 하는 권사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뜻, 즉 성경 말씀 속의 각종 명령들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은 예외 없이 모두 지옥에 간다는 경고 말씀입니다. 존 칼빈 교리와 비교해 보시고 성경 말씀을 오늘부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석 같은 거 저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해설서는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만 하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들 책이라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유명한 목사들이 다 지옥에 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책 보고 같이 따라가다가는 같이 지옥 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들이 왜 다들 지옥에 있습니까? 내가 말씀 전도 성령 받지 못했다면 그분들 저서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저서를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못했다면 읽어도 그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뜻이 뭔지 제일 핵심이죠. 성경 말씀이 아버지 뜻이고 성경 말씀 속에 각종 명령들, 지시들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럼 밑에 내용 볼 필요도 없죠.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가고 성경 말씀 속에 각종 지시들을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그날에 여러분들이 임종하여 영혼 심판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했는데 왜 지옥 보냅니까? 또 다른 무리는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선교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또 세 번째,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 교회 봉사, 11조, 전도, 새벽기도, 찬양, 식당 봉사 100년 동안 하고 제가 왔는데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라고 항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가대 앉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보시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지옥 갈 인간들이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심판하시겠답니다. 죽으면 한번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 교리 믿는 사람들, 칼빈 교리대로 천국에 예수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갖다 집어 쳐넣으시는지 한번 칼빈 교리 믿다가 한번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 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성경적이고 예수님 입장에 아주 기분 나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교리입니다. 이걸 신학교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있고 장로교에서, 그리고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이걸 양떼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고도 다들 지옥에 가는 이유입니다. 지옥 가는 고속도로가 존 칼빈 교리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많이 좀 전파해 주셔서 주변에 여러분들 이웃이 지옥 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성령이 나에게 없다면 목회자라고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관리 통치를 성령과 말씀으로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속에 앞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죠.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선물로 받고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교회에 100년 다녀봐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 해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성령 받은 증거 열매 다시 한번 보세요.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반성경적인 행위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반성경적인 행위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육신의 일들을 분명히 나타내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런데 그 성령 구원 받았어도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또 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 지면 즉시 회개를 하게 되고요. 뭐 그런 게 구원 성령 받으면은 확실히 영적으로 틀려집니다.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천국 생명책에 다들 이름이 검게 지어진 것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은 회개를 철저히 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나 사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이름이라고 천사들이 알려주시더랍니다. 내가 옛날에 구원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구원받은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특히 수년 전에 구원받은 분들이 그분들 은행을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구원이 소멸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면 안 되죠. 이웃을. 그런데 의로운 판단은 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시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크리스찬들 중에 말과 행동을 보시면 그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소멸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회개치 않으면 소멸된답니다. 소멸이 된답니다. 구원 소멸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구원 받은 자도 소멸된다고 분명히 에스겔서 보셨죠. 예수님 입장에서 죄가 없다고 해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첫째 조건이 거룩함이기에 내 영이 거룩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무시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성경 지시대로 순종치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고 지시하셨고 나를 순교각오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교각오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성경 지시들을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래도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성경대로 실천 못하기에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오늘도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예수님 오늘은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후회 없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조건 성경 지시대로 믿고 성령 선물 받고 죄를 멀리하고 죽을 때까지 임종까지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 지시대로
살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이 엄청난 비밀이 나에게 숨겨져 있는데 이 비밀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의탁에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그래요. 근데 이게 엄청난 너무 큰 비밀이래요. 엄청난 사건이 되래요. 엄청난 사건이 될 거래요. 근데 저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워낙 막 더 무상해버렸어요. 거기를 귀신들이 더 무상을 해버렸어요. 큰 귀신들이 완전히 또 와버렸어요. 비밀을 다 얘기하겠대요. 얘기는 안 하는데 자꾸 그 얘기만 해요. 살려주면 비밀을 얘기하겠대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이 사람이. 이거는 세계가 뒤집어질 사건이라서 이거는 세계가 이 비밀을 알려주면 나를 살려줄 거냐고 자꾸 그 얘기만 해요. 귀신들이 이 사람을 못 열게 막 장으로 찔러. 이 사람한테 엄청난 비밀이 있나. 루시퍼가 막 명령을 해요. 지키라고. 루시퍼가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막 귀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막 전쟁 나갔는데 거기에 헐받는 영혼들이 눈이 땡글땡글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시치가 주나요. 근데 무쇠로 완전히 이렇게 쌓아버렸어요. 완전히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못하게 완전히 무쇠로 완전히 쌓아버렸어요. 이렇게 집처럼.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얘기를 해요. 살려주세요. 내가 엄청난 금죄를 졌어요. 엄청난 금죄를 졌어요. 한마디씩밖에 못해요. 막 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한마디씩밖에 못하고 루시퍼가 직접 나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있어요. 막 이러고 루시퍼가 직접 나와가지고 거기 있어요. 내가 엄청난 죄를 졌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어떡해요. 너무나 큰 죄를 져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큰 죄를 져버리고 말았어요. 살려주세요. 나한테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나한테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요. 살려주세요. 이 엄청난 비밀을 얘기할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엄청난 비밀을 얘기해줄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아직까지 자기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데 엄청난 비밀이 있고 루시퍼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루시퍼가 그 무덤 거기 앞에서 성벽 앞에서 기다려요. 막 이러고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직접 거기 나오니까 그 지옥의 큰 귀신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거기 막 거기 이렇게 아까는 가시체를 쐈는데 성벽으로 이렇게 두꺼운 성벽으로 쇠로 이렇게 쌌는데 그 근처에 큰 귀신들이 아까 맨 처음에 안에 보여주실 때는 작은 귀신들이 막 둘러서 쌌는데 지금은 큰 귀신들이 루시퍼가 나오니까 큰 귀신들이 다 주위에 쌓아버려버렸어요.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세계가 뒤집어진다고요. 기독교가 뒤집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얘기 못해.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얘기하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비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져버렸어. 귀신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루시퍼가 이렇게 몸으로 거기를 쌓아버려버려요.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쌓아버려버려. 엄청난 영혼들이 나 때문에 지옥으로 쏟아지고 계속 올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온다고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온다고요. 나 좀 용서해줘요. 나 좀 용서해줘요. 나 좀 용서해줘요. 나 좀 용서해줘요. 한 번만 나 좀 용서해줘요. 귀신들이 너무 방해를 해요.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이 말소리가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것처럼 사단이 목소리를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뭐 잘못. 그러니까 이 옷을 막 이렇게 흔들 때마다 목소리가 이렇게 메아리 치는 것처럼 이렇게 울려. 이 목소리는 천사소리였어. 이건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셨어. 저희 개 같은 새끼들아, 주님 같은 소리 하지 마. 주님 같은 소리 하지 마. 쌍놈 새끼야, 이 사건이 쉽게 너희들한테 뭐 들통날 줄 알아. 너희들이 들쳐낼 수 있게 할 줄 아냐고, 이 병신 새끼들아. 너희 잠잠하고 있어. 너희 목구멍이 도토촉이라고 그랬지. 너 살려면 잠잠하고 있어. 내가 끝까지 방해할 거야, 새끼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그냥 놔둬.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 좀 그냥 놔둬. 자기를 그냥 놔달래요. 루시퍼가 귀신들이 더 지금 막 괴롭히고 못하게 하니까 그냥 자기를 내버려두래요.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지옥 온 데가 얼마나 많냐. 얘기를 하셔야지. 나 좀 내버려둬. 루시퍼는 난리예요. 자기를 죽인 다음에 이걸 들춰내. 자기를 죽여야지 이 사실을 들춰낼 거라고. 어디 건방지게 들춰내냐고. 어디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지랄 하냐고 난리예요. 루시퍼는 귀신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좀 놔달래요. 자기 좀 그냥 놔달래요. 놔두래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나 좀 그냥 놔둬요.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나 좀 놔둬요. 내가 귀신에게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귀신에게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나 좀 놔둬. 나 좀 놔둬요. 그냥 좀 나 좀 놔둬. 이렇게. 왜 나를 순간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왜 순간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 좀 놔둬요. 성령을 사시. 지랄 떨고 쌍놈 새끼들이 지랄 떨고 있어. 내 손아귀에 있는데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병신 새끼야. 하나님 역사하시오. 이 사건을 주님께 들추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오. 이 새끼야, 뭔 사건을 들춰내, 개 같은 놈아. 나 좀 살려줘! 사람이 루시퍼가 이렇게 손에 짚고 끝까지 하니까 자기 좀 살려달래요. 나 좀 놔두래. 그냥 자기 좀 놔두래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 알아. 제발 나 좀 놔둬. 나 좀 놔둬. 나 좀 놔두라고요. 나 좀 놔두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나 좀 놔두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여태 가만히 놔뒀다가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루시퍼 손에 죽게 생겼어. 이 귀신들 손에 내가 죽게 생겼어. 나 좀 놔둬. 나 좀 놔두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제발 나 좀 놔두세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내가 고통받는 게 더 힘들어. 내가 고통받는 게 더 힘들다고요. 내가 고통받는 게 더 힘들어. 내가 힘을 열어 얘기하고 나면 나는 죽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얘기하세요. 루시퍼가 이 사람을 꽉 잡고 여기 소나기에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 알아.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 알아.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 얘기 못해. 근데 나 얘기 못해.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나를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는 대상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내가 안다고 내 죄를 안다고. 당신 때는 지금도 많은 지옥 가는데 그걸 생각해봐요. 얘기를 하셔야지. 당신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미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이걸 들춰낼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 얘기 못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는 것과 내가 살인자라는 것밖에 나 얘기 못해요. 내가 이런 걸 다 들춰내고 나면 이곳에 지옥에서 내가 엄청난 형벌을 당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루시퍼가 귀신들이 지금 나를 싸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태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왜 나를 보고 왜 나를 되찾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받을 형벌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여기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지금도 루시퍼가 나를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고 나를 잡아오고 잡고 있고 귀신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둘러싸 있고 내가 이 형벌을 어떻게 나가라고. 제발 나 좀 놔줘요. 내가 알아요. 제발 나 좀 놔둬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나 대단하지 않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대단하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인간적으로 난 대단하지 않다고요. 내가 그렇게 악한 자였어. 내가 살인자. 내가 악마였어요. 내가 악마였다고요. 내가 악마였다고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요. 제발 나 좀 그냥 놔둬요. 나 좀 놔둬요. 나 여기서 형벌 받을 거 생각하면 나 도저히 얘기 못해. 루시퍼한테만 끌려가서 형벌 받을 거 생각하면 나 얘기 못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 얘기 못해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장로교인들을 다시. 알아.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안다고 나도 다 알고 있다고. 나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받을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니까. 이 엄청난 의미를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니까. 내가 폭로를 못하겠다니까요. 석가모니 말하는데. 아니야.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 나하고 틀려.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나 얘기 못해. 나 얘기 못해요. 나 얘기 못해요. 당신들도 위험하다고. 얘기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주님께서 하신 사건이에요. 나 얘기 못해요. 제발 나 좀 놔둬요. 제발 나 좀 여기서 놔둬요. 이제 이 상태에서 놔둬요. 이제 여기서 끝내요. 여기서 끝내자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살인자였고 엄청난 죄인이었다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자였다고. 내 죄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만해. 나 이것만 얘기한 것 가지고도 나는 엄청난 형벌을 당한다고. 주님이 보호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 돼. 얘기가 끝나고 나는 엄청난 형벌과 고통을 당한다고. 왜 나를 저 구석에 왜 숨겨놨겠어? 왜 구석에서 나 혼자 이 형벌을 당하게 그렇게 해놓겠냐고요? 왜 보는 거야? 왜 보는 거야? 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는 거야? 제발 나 좀 놔둬요. 지금 말씀이잖아요. 알아. 지옥에서
지옥에선 더 잘 알아요. 지옥에선 더 잘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더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놔둬. 내 죄가 너무 커서 나 얘기 못해.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얘기? 그럼 지옥으로 가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안 돼.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야. 내가 얘기를 한다고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당신을 헛수고하지 마. 당신을 헛수고하지 마. 그 사람들은 나의 교리에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안 믿어. 당신들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요. 이제 여기서 끝내. 나 좀 놔둬. 왜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팔았어. 예수의 이름을 팔았어.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 죄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지켜주시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요. 내가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어. 얘기하고 받을 형벌을 생각하면 난 입이 안 떨어진다고요. 나 못해. 내 마음이 괴롭지만 나 얘기 못해. 내 마음이 괴롭지만 이 갈빈이 생각이 막 두 생각이 와요. 이제 얘기하고 나면 형벌 받을 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실을 또 들춰내야 될 막 두 마음이 막 두 생각이 막 복잡해요. 이 사람이 절대로 안 주여 하나님께 하실 거예요. 형벌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이거를 갖다 얘기하자니까 이것도 두렵고. 잔놈이네 지옥에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을 거야.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을 거야. 사단이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올 사람들이라고.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 내가 엄청난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 좀 괴롭히지. 저도 말씀하시니 어차피 주님께서 열으신 겁니다. 나 좀 괴롭히지 말아요. 지옥 밑바닥까지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들어가겠어요? 왜 온 거야? 왜 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주님한테 사주하는 뜻이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보는 거야? 왜 보는 거야? 내가 지옥에 있는 거 자체를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보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 입장 좀 생각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건질자가 있잖아요. 당시에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지옥에 들어받을 형벌 받을 잘 생각해서 안 믿어요. 안 믿어. 당신들만 위험해. 루시퍼가 이렇게 싸우네. 손으로 이 사람을 여기를 이렇게 가지고 딱 병아리 잡는 것처럼 이렇게 싹 싸버려. 나한테는 귀신들이 다 관리를 한대. 직접 루시퍼가 관리를 해. 루시퍼를 쳐다보지도 못해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악한 자 지옥에서도 내가 고통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나는 얘기를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악한 자니까 나 좀 용서해주고 제발 이제 그만해요. 내가 받을 형벌이 너무 무서워서 나 얘기 못하겠어요. 내가 받을 형벌이 너무 무서워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보다 내가 받을 영벌이 너무 무서워서 나 얘기 못하겠어요. 그러고 믿지어냐? 지옥에 있다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니까, 내가 이렇게 나만 생각한다니까, 내가 받을 영벌을 당신이 생각해봤냐고. 내가 받을 영벌을 무서워서 나 얘기 못하겠어. 내 얘기도 안 믿는다니까. 내가 믿는 얘기도 안 믿는다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체를 안 믿는다니까.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놔둬. 지금은 나 좀 놔둬. 지금은 나 좀 놔둬.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 얘기할게. 지금은 놔둬요. 내가 받을 고통이 나 너무 무서워서 얘기 못해.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고요. 나만 생각해.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 받을 그 사람들의 고통도 엄청나지만 내가 지금부터 받을 영벌은 상상을 못한다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알아. 말씀을 하세요. 나 지금 못해. 난 지금 못해. 저쪽에 이렇게 용암이 물이 이렇게 우물처럼 있어요. 우물처럼 있는데 갈비들이 돼 있다 이 얘기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용암이 막 이렇게 우물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고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부글부글 용암이 막 끓어올라. 제발 나 좀 살려서. 나 좀 살려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난 내가 받을 그 영벌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받을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다고.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나도 안다고.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 얘기해줄게.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랬나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지금은 나 좀 놔둬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한테 이게 지금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다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는지 안다고요.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요. 아무리 그래도 나 지금은 얘기 못해. 지금 받은 영벌을 생각하면 내가 입이 안 떨어진다고. 내가 두려워서 입이 안 떨어진다고 말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옥에 정벌받는 장소에 들어갑니까? 나 죽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네. 죽지도 않고 죽을 영혼을 받는다고요. 막 그 앞에다 우물용암 이 앞에다가 이렇게 편편하게 해놨어요. 엄청난 도구들을 갖다 놨어요. 칼도 막 수십 종류의 칼을 갖다 놨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그 앞에다 자기 받을 영벌 받을 막 그 기구들을 막 갖다 놓으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순식간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눈이 자꾸 그거에 시선이 그쪽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 한쪽 마음에 조금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 영벌 받을 거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영벌 받을 기구들을 갖다 놓고 영벌 받을 그런 용암 같은 거를 갖다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나는 어마어마한 살인자야. 나는 어마어마한 살인자야. 상상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고, 난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야. 내가 용서받을 길은 아무리 해도 없다는 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 나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한 장본인이라는 거. 이런 죄인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 나는 그게 몰랐어. 사단이 루시퍼가 직접 나의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걸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야 알았어요.
인간의 교리에 얽매이게 한 거 어떻게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나 생각해봐요. 이건 완전히 사단의 방법이었어.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올기 위한 사단의 방법이었다고. 아주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내가 예수님한테 용서를 빌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빌 수 없다고요.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요. 나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양심이 살려달라는 얘기밖에 못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갈빈이 말을 되게 작게 해요. 막 힘이 없이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갈수록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사실을 왜 들춰내려고 그러는 건데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일. 나를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 당신들이 위험할까봐 얘기를 못하겠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는 교양이 지옥에 있다는 것과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고 아무리 큰 이단 교주고 종교적인 사람이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큰 사건이 될 거고,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당신들을 완전히 멸시천대하고 이단으로 몰아가고 정신병자로 몰아갈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단 소리 듣고 정신병자 소리 들으니까 눈물 마시고 하세요. 나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나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어. 내가 일을 저지를 때마다 내 자신이 무서울 정도로 나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고요. 뭐가 듣고 싶은 거야? 나한테 뭐가 듣고 싶은 거야?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뭐가 듣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을 다 죽였나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루시퍼가 나를 직접 관리했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만 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그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했다고요. 근데 루시퍼가 나를 직접 관리하고 직접 써버렸어. 그 사람들이 없어야 내 교리가 먹혀들어가거든. 내가 얘기하는 게 먹혀들어가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분별을 하기 때문에 내 교리 안에 들어오질 못해. 그 사람들은 나의 적이었어. 나의 원수였어. 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었다고.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 다 나의 원수였어. 나는 내 교리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귀신들이 그렇게 내 교리, 내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 다 갇혀지게 만든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서 알았어. 한때는 나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거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 나도 한때는 인정받았다고요. 나 얘기 못해.
이미 입을 여셨으니까 말씀을 하세요. 내 죄가 생각이 나. 내 죄가 너무 커. 내가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 죄가 생각나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루시퍼한테 받을 양머리 더 생각났어요. 두려움에 공포에도 질려버렸어요. 지옥도 하나님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지옥도 하나님 것인데 지옥에서 양보받을 때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이 고통받을 때는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잖아. 다음에요. 내가 못하겠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음에요. 나 얘기 못하겠어요. 나 좀 그만 괴롭혀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셨으니까. 그만 괴롭혀요. 나 좀 그만 괴롭혀. 제발 나 좀 놔둬요. 제발 나 좀 놔둬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여기만큼은 오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얘기를 못하겠어. 내가 받을 형벌을 생각하면 난 그 얘기조차도 못하겠다고. 나 좀 놔둬요. 석가모니 교광도 자기 때문에 지옥 온다고 그렇게 다 전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많은 장로교인들이 당신의 교리 때문에 타락해가는데 말씀을 하셔야죠. 나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욕을 해도 좋아. 내가 받을 형벌이 너무 무서워서 난 얘기 못하겠어. 내가 받을 형벌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내가 얘기할게요.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얘기해줄게. 못하겠어. 루시퍼가 이 사람 손으로 확 낚아채버려. 낚아채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으려. 살려달라고 불 속에 살려달라고 그래. 자기 좀 괴롭히지 말래요. 나 좀 괴롭히지 마. 지금 얘기한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얘기해줄게. 누구도 안 믿을 거라는 거. 잘못하다가 당신들이 위험하다고. 그건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나 더 이상 얘기 못해. 더 이상. 벌써겠어. 이 사람이 완전히 다 녹아버려. 살려달라고 마음으로 얘기해. 제발 자기 좀 괴롭히지 말래요. 나 좀 괴롭히지 말래요. 더 이상 자기 좀 괴롭히지 말래요. 지금부터 이제 형벌 받을 거 생각하면 자기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왜 자꾸 자기를 이렇게 고통을 주네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을 사건인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네요. 목사님 보고 어리석대요.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왜 생명을 거냐고. 자기 좀 내버려두래.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다 얘기해주겠지만 지금은 나 얘기 못하겠어. 지금은 내가 받을 형벌이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어. 내가 형벌을 받을 각오가 됐을 때 그때 얘기해주겠다.